출애굽기 20장. 네, 찾지 못하면 좀 도와주세요. 주변에서. 출애굽기는 좀 쉬워요.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여기 좀 펴주실까요? 다 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잠깐 놓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리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오늘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종종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이 7계명을 어겼다. 7계명을 어겼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7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7계명은요 가늠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사실 이 계명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음란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한 곳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그 작은 틈새로 우리의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될 거예요.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혹시 미투 운동이라고 들어봤어요? 미투 운동?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이 뭐죠? 네, 성폭행. 꼭 성폭행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 1월 달이에요. 1월 30일 서지현 검사라고 검찰청 내부에 있는 성추문을 폭로했어요. 술자리에 갔는데 어떤 남자 검사가 여자 검사를 이렇게 성추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미투 운동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어떤 한 배우가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그 힘을,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제작하는 사람들이 힘이 세거든요. 근데 이 힘 센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추행 당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이 성추행을 당하면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그걸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것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서지현 검사라는 분도 그런 고백이 시작돼서 우리나라에도 이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사회문화 전반적인 곳에서 이게 다 나왔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쇼트트랙 간판 선수 심석희 선수가 있는데 조재범 코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거로 보여서 앞으로 이런 대한민국 체육회에 있는 이 만연한 성추행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더 드러날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죄악들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 성추행, 성추문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설교는요 조금 어려워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12월 초부터 마음에 이거 내가 다 전한다. 내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다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썼어요.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있어서 여기 제일 작은 아이가 몇 살이죠?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거지? 초등학교 3학년. 막 초등학교 3학년 모르는 아이한테 막 이렇게 던지기에는 너무 큰 내용이라 오늘은 핵심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가 전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 이름이 거론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악된 것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다시 순결한 상태로 돌아가고 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투 운동 막 하면 이게 막 다 회복될 것 같으세요? 이거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팍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을 전하니까 목사님은 그럴듯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위태로워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새기고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죄악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죄악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 사회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십계명 너무 오래된 법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오늘날 지켜야 되는 법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계명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인류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십계명을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십계명의 중심으로 면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고등학교 1학년? 어렵지 않지? 십계명.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해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너무 도덕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도덕적인 명령은요 누구에게 좋은 거냐면 첫째는 우리 가정에 좋아요. 우리 가정. 여러분, 만약에 이 10계명 어기는 것이 가정에서 드러나면 가정 무너져요, 순식간에. 그런데 이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되고요, 이 가정이 잘 될 때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위기의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도 살리는 유일한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면 뭐 그런 걸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문제, 특히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 훅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죄악들이 너무 많은데 간음으로 인해서 살인이 저질러져요. 간음으로 인해서 자살합니다. 벌써 미투 운동으로 시작된 이것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음을 통해서 임신이 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순탄치 않아요. 그래서 아기를 낙태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아주 손쉽게 일어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 간음을 통해서 이 저질러지는 일들이 점점 심화되면 양심이 없어져요. 생명에 대한 존엄성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약자에 대한 긍휼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는데 하나님 법을 무시하니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결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개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변명하기 바빠요. 우리 삶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간음에 대한 문제가 성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구나, 심지어 어린 아이들께도 100% 노출된 문제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통계예요, 통계. 통계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이 간음과 음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아는 게 몇 학년이냐면 5학년, 6학년이에요. 늦어도 중학교 1학년에는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안 순간부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음란과 간음에 대해서 이걸 보기 시작하고 알게 된 순간부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점점 커갈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커갈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커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것이 점점 더 커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게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인터넷 클릭 한 번에, 핸드폰 한 번 그 웹사이트 들어가는 순간에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인류는 평화와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류는 저주와 심판을 직면할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조건도 예외가 없어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까지가 간음이에요? 어디까지가 도둑질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자기는 이것을 죄를 지었지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려고 마음을 자꾸 합리화시켜요. 양심에 꺼리지 않는 범위로 자기를 자꾸 해석하고 넓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신부가 하얀 색깔 드레스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얀 색깔 드레스, 가장 그날 돋보이는 사람이고 가장 깨끗해 보이고 결혼식에 가장 숭고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 상징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야한 옷을 입고 남자를 유혹하고, 그래서 죄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낮에는 신부의 옷을 입고 밤에는 창녀의 얼굴을 하는 현대인의 두 얼굴을 상징해요. 강남에 가잖아요. 강남에 가면 낮에 강남을 보는 것하고 밤에 강남을 보는 게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낮에는 그냥 일상적인 비즈니스와 사업이, 모든 사람들이 일터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밤이 되면은요, 전부 다 화려한 장소로 바뀝니다. 창녀의 옷을 입는다. 이거는
뻔뻔한 얼굴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책과 웹툰과 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막 방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을 접근하는 게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을 대놓고 말하고 숨기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회가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성적인 것에 대한 표현이 문학 작품으로 표현했어요. 문학 작품에 일종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그것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었던 게 일종의 성적인 표현이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그 행동을 성적인 걸로 다 해석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심지어 꿈꾸잖아요? 그럼 그 꿈이 모두 다 성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억눌려 있는 그 성을 표현하는 게 그 삶에 나타나 있고 꿈에 그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의 생각, 마음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의 이런 설명들이 이제 이 문학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회 모든 미디어, 문학 가운데 성적인 것이 상품화돼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음란은 부정된 거예요, 죄악된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음란한 문화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다가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보여요. 그것이 들리고 그것이 만져지는 세상이 도래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아요. 고민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음란 문화 속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사회를 음란한 사회로 만드는 주범은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말씀을 끊임없이 설교하고 선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폭풍 같은 음란 문화를 잠재우지 않으면 다 이 물결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간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곳에 있는데,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 또 근친상간은 뭐냐면 막 이렇게 형제하고 자매가 막 결혼을 하고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가까운 인척끼리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그때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 건 맞아요. 근친상간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는요, 절대로 근친상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망했어요. 여러분, 그곳에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의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래도 나보다 좀 잘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우리 사회일 수 있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성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폭력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이가 그것을 얼마나 괴로워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성범죄가 왜 있냐면요,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있는 사람은 성을 사면 돼요. 근데 성범죄는 돈이 없어서 저지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우아하게 죄를 짓고요, 돈 없는 사람은 범죄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눈에는.
드라마 보면은요, 주제가 불륜이에요. 남의 아내를 뺏고 남의 남편을 뺏는 막 이런 이야기예요. 방송사는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선정적인 장면, 불륜적인 장면, 이야기 이런 거 막 만들고요. 이런 거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도덕과 성적인 양심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송사들이 또 뭘 얘기를 하냐면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칼을 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가 잘못됐다, 이런 미투 운동을 막 고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드라마를 통해서 불륜을 조장하고 한편으로는 뉴스를 통해서 막 사회적 정의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미디어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들을 때만 정의롭고요, 우리가 살 때는 정의롭지 않아요. 양심적으로 살지 못해요.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되게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와 하늘과 결혼해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는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해서 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이 남자들한테는 권력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통해서 막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이것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내를 정복한 다음에 다른 여자를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죄악된 거예요. 여러분, 권력력이나 이런 어떤 정복력은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서 그 일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간음과 맞닿으면 그때는 정말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간음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준 게 뭐냐면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침소를 시작. 침소가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침대예요. 침대에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시작. 네, 여러분들의 몸을 뭐라 그랬어요? 성전. 성전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뭐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찌 창기에게 내어주느냐. 창기라는 것은 창녀라 그러고, 창녀는 바로 몸을 파는 여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오늘 제가 적어도 2가지씩 얘기하고 많으면 3가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시작. 음란의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네, 음란의 습관을 끊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음란의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종의 살인하기 전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더 지적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건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 행동이 있기 전에 마음에 이렇게 막 욕구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도 중요시 여기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이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음란과 관련된 습관을, 관습을 끊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32절 33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와 가늠한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자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그는 상처를 받고 망신을 당할 것이요 그 수치가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만약에 가늠하면 상처를 받게 되고 망신 당할 거예요. 그 영혼이 망한대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 수치가 씻겨지지 않는 부끄러움으로 남겨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몇 개 더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럴 수 없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그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법정에서 판단할 거예요. 감옥도 가야 되면 감옥도 가야 돼요. 뭐 성폭행, 보통 한 사람들은 성폭행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도 받아야 돼요. 80시간, 뭐 120시간 이렇게 교육도 받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거 보러 가면 힘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신문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니? 너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왜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 의미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고 순결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신부처럼 우리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뭐로부터? 십계명으로부터. 신명기 22장 22절. 이 무서운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한 남자가 시작.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시작했으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네, 이스라엘 안에서 그걸 없애라 하기 위해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죽이라고. 예수님 때도요, 간음하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원래 간음하면 남자 여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도망갔어. 그 여자만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죄악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더 드러나지 않게끔, 막 이런 일로 인해서 막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죽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슬람권에서는요, 지금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공개 처형을 해요. 공개 처형. 막 돌 무더기가 있는 곳에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빙 둘러서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요. 그리고 계속 돌을 던져서 그 돌이 무덤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이슬람 교회가, 이슬람 종교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통 잘못하면 죽어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간음은 그런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셨을까? 여러분, 음란이 바이러스라서 그래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단 우리 몸에 들어가면 온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음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야한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야한 얘기. 5학년이 고개를 흔들면 어떻게?
야한 얘기 막 즐겁게 하고 야한 얘기를 재밌게 얘기하고 그걸 갖다가 농담인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런 사람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음행에 빠지는 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인데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음행에 빠지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아내가 있고요. 여자마다 남편이 있대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인데, 미국 유학이요? 언제냐면 1990년이니까 1990년에 미국 처음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29년 전이네요. 우와, 저 그렇게 됐네요. 그때 제가 유학 갔을 때 태어난 애가 있었는데 그럼 걔가 29살이라는 얘기네요. 야, 그렇게 됐네요, 벌써. 그런데 미국에 갔었을 때 한국에 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는 그때 당시 그 비키니가 없었어요. 수영장에 가면. 비키니가 수영장 가면 여자들이 입는 옷을 비키니라고 불러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입었냐면 원피스로 입었어요. 원피스.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목사님이 미국에 갔더니 비키니를 입고 있는 거예요. 수영장에. 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이렇게 놀랐는지 몰라요.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 사회는. 미국 사회는요, 남자하고 여자가 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가 그때 가졌던 성에 대한 개방보다 미국이 훨씬 개방돼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성적인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몇 번이나 있었냐면 3번이나 있었어요. 3번. 그때 어떻게 음란막이 물리쳤을 것 같아요? 못 물리쳤을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아주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목회자 되겠다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물리쳤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목사님 친구 동기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유혹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다 물리쳤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 왜 하늘이 주신 기회를 물리쳤니?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진짜 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끊어야 되죠. 이거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죄의 결과로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음란의 습관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끊는지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더 못 나가요. 저는 교회 역사도 다 보고 싶었고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나와 있는 심층적인 이 음란과 관련된 죄악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못하는 점을 양해하고요. 대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물으세요.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음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논리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십계명에 대한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십계명 지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겠다 지금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한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에도 빛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보는 사람을 통해 구원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십계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표현 뒤에는 강력한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난 그거를 안 저질렀으니까 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 해야 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간음한 음란한 습관을 끊는 거예요. 어떻게 끊으면 돼요? 가르쳐 줄게요. 일단 이 미디어에 있는 핸드폰, 이런 태블릿, 컴퓨터에 있는 음란한 것들을 다 지우세요. 지울 사람이 없어서 이런 반응이구나. 네, 다 지우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것에 유혹을 받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갑자기 무슨 화면이 확 뜨면서 광고하고 그러는데 뭐 장애가 있지 않으세요?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막 계속 있는데 되게 웃겨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거 보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다 차단하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위해서 우리 이거 다 그런 습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사각오로 지금부터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또 우리 영혼에 닿을 때마다 하나님 소생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간음하지 말라 주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이 간단 명료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로부터 풀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함을 힘입어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끊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